저는 오늘 이 제목이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우선 좀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왼편은 한참 뒤투어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또 갓길을 타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은 내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오른편은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관점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이 오른편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을 여러분이 한번 다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 해온 걸 이래 쭉 보면 오른편보다는 왼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는 건 오른편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왼편은 한 90% 되는데 10% 오른편으로 했다고 그거 막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참 돌아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그대로 만약에 수입이 들어오고 결과물이 왔다면 여러분 엄청난 지금 부와 엄청난 아마 채워짐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똑같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똑같이 상황이 재현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고기가 잡혔는데 문제는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잡혀도 새버리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릅니다.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면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상황이 재현되면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오른편, 왼편, 뒤편, 앞편 다 던졌겠죠. 그런데 못 잡았어요. 밤새 못 잡았어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현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시키려는 과정인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또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모든 결과물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진 그 그물이 큰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히면서 요한복음 21장 11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물이 찢어져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 것들, 물질적으로 준 것들이 새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받은 은혜가 줄줄줄줄 옆에서 다른 데로 새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가를 우리는 오늘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왼편으로 사는 것에서 오른편으로 사는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왼편에 사는 삶의 대표적인 상황들을 다 말하고 싶지만 대표적으로 한두 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고 정말 내 위주가 아닌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돌아오는 귀한 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오늘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다시 회복
회복되어야 하고 아멘.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하고 아멘. 다시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하고 아멘.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 다 확실한데, 그러나 오늘 이 신앙생활은 기복신앙으로 내가 좀 복받고 내가 좀 우리 새끼들 잘 되고 내가 좀 돈 좀 벌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 평안해가지고 좀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좋아하고 그 정도로 한다면 왼편 인생이다.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집회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민 와가지고 30대 초반에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와가지고 자기는 정확하게 60세 때 은퇴해서 하와이에 별장을 사놓겠다. 그래서 별장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거기서 살겠다는 계획을 잡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 위주로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한 기도하고 자기가 그렇게 은퇴해서 저 별장 하와이 별장 사가지고 가는 그 노후 대책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겠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정말 도우셔서 정말 60세 때 은퇴하고 이분이 엄청난 값비싼 집을 별장을 사가지고 하와이로 이주를 했어요. 아주 바로 뒤에 나가면 바로 해변가고 그 해변가가 프라이빗 개인 거예요. 그리고 집 뒤쪽은 그냥 절벽 가운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낚시줄을 던지면 그냥 도미, 빨간 도미가 잡히고 이런 아주 천혜 요소의 아주 그냥 비싼 집이었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민생활 30년 만에 성공한 거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이룬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와이에 갔다가 이분이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하와이 그 비싸게 준 별장 다 정리하고, 굉장히 손해봅니다. 미국은 집을 사서 5년 이내 팔면 손해예요. 그런데 그렇게 팔아버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그때 하나님이 깨닫는 어떤 이런 영적인 것을 주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이제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3개월도 안 돼서 30년 준비하고 간 그 하와이 별장에 어떻게 거기 3개월 만에 나오셨냐 하니까 두 부부가 하와이 가자마자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잠을 너무 못 자니까요, 진짜 보름을 못 자니까 미치겠더랍니다. 근데 잠이 안 오더래요. 아니, 예수 믿고 잘 풀려서 좋은 데 갔는데 왜 잠이 안 오냐. 근데 이게 무슨 가위 눌려서 잠이 이런 영적인 이런 거보다도 바람 소리 때문에.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어요? 하와이는 밤에 바람이 엄청 붑니다. 해변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런데 뷰가 통유리로 다 보이게 돼 있고 아주 그 통유리 안에 수영장이 있고, 근데 그 통유리로 다 돼 얼마나 그 기술적으로 다 막아놨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새벽 1시부터 무슨 소리가 나냐니까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 소리가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파도 소리가요 얼마나 크게 나는지. 여러분 파도 소리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냥 똑같은 소리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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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요 처음에는 시끄럽다가 계속 동일하게 똑같이 나면 그게 자장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기적으로 레귤러하게 이렇게 나면은
그게 자장가가 돼요. 사람 코 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 고는 것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게 정기적으로 똑같은 소리가 나면 그게 자장가가 돼요, 나중에. 예. 제 둘째 동서가 이제 저는 딸 5의 아들 하나의 맞사위로 제가 그 장가를 갔는데요. 제 아내가 첫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밑에 둘째 처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화장실 7번 8번 가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조그만한 소리도 그냥 금방 깨버려요. 예, 그런데 이제 결혼할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콘도에 하루 놀러 가서, 결혼하기 전에 놀러 가가지고 같이 놀러 가서 하룻밤을 먹는데 이 친구가 덩치가 커요. 그래서 형님 저 먼저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라고 먼저 들려 보냈어요. 그런데 한 5분도 안 됐는데 무슨 탱크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탱크 소리가 나는데 괜히 저는 이제 처제가 걱정되는 거야. 이제 저렇게 자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자기도 코 고는 거 처음이래. 처음 본 거래. 문을 딱 여는 순간, 와! 방에 있는 물건을 코로 다 빨아당겨.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 아, 이거 결혼 안 되는 거다. 이거 이 결혼 못 하는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둘이 좋아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혼 때 내가 항상 그 걱정이 돼. 제가 그 걱정을 괜히 제가 하는 건 아닌데 그 처제가 자겠나. 너무 잘 잔대. 이게 정기적인 거야. 요거를 제가 30분 하면 여러분 다 졸아요. 잠이 안 올 때 이 코 고는데 잠이 안 오는 거는 불규칙한 거. 이러면 옆에서 이거 숨 넘어가는가 싶어갖고 바로 깨가지고 발로 툭툭 차고 옆으로 누이고, 그리고 처음에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이러면요 잠을 못 자요. 하와이 파도가 찰싹 찰싹 이러면 좋은데 밤만 되면 바람이 그래 부니까 문을 닫아놔도 잠을 못 잤다. 완전히 다 정리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오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 뒤부터 병원에 하루 가고 나서 그냥 코 골고 자고 그냥 얼마나 편안하게 잤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뭐 특별한 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결국은 손해보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거 대표적인 예지만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가야 될 거 괜히 내 욕심으로 갔다가 손해보고, 내가 또 괜히 내 생각으로 갔다가 내 위주로 갔다가 손해보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내가 결정해놓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결정해놓고 나서 잘못되면은 그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다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지만 그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또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지름길 인생이에요. 아멘. 저는 청년 시절이 없었어요. 청년 시절에 불교 회장했다니까. 근데 오늘 이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이거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을 제패할 청년들이야. 아멘. 왜? 이들이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찍부터 이들을 택했고
또 이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그것이 지름길이지. 아멘. 그런데 저는 불교로 돌아서 와가지고 자충우돌 온통 터지면서 또 몸소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갔어요. 왼편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른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아는 집사님 아버지가 임종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 지금 임종하는데 와서 복음 제시 좀 해달래. 그냥 아들이 하면 되는데 그래도 복음 제시 해달라니, 다른 거 지금 다 이것이 이머전시 아니에요, 긴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그냥 제쳐두고 병원으로 뛰어갔죠. 그러고 가니까 곧 지금 넘어가셔. 숨이 끊길 뻔하고 막 몰아쉬고 있어요. 아들 3명 중에 첫째가 집사님이고 둘째, 셋째는 안 믿어요. 근데 가족이 이미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임종을 보고 있는데 숨을 깊이 몰아쉬다가 막 뱉고 이러는데 땀을 막 흘리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순간이, 그런데 저는요 의식이 없어도 맨 마지막 청각이 맨 마지막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돌아가시는 분한테 말씀 다 하셔도 돼요. 다 들려요. 의식이 없는데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제가 급하니까 처음 뵀어요. 아버님 하면서 귀에 대고 이대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버님 저 이대로 그냥 가시면, 저와의 이 귀한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급히 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아버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하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이나 저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절대 우리 스스로 어떤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영원히 죽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이 참 죄 없는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십자가의 생명 바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데, 아버님 이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조금이라도 뭔가 표시를 한번 내주세요. 뭐 손을 움직이든지 표시를 내주세요. 아버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네 아버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눈을 탁 뜨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아니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은 힘이 없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눈을 떴다? 엄청나게 힘을 준 거예요. 팔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눈을 뜬다? 엄청나게 힘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졸릴 때, 고속도로 운전할 때 막 졸릴 때 뺨을 때리도 막 식은땀 나고 굉장히 졸릴 때 있잖아. 이거 어쩐 시간 맞춰 가긴 가야 되는데 막 졸리고 이럴 때, 그때 이 창문을 열기가 엄청 힘듭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졸릴 때는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눈을 뜬다는 거 엄청 힘을 준 거야. 들렸죠? 반응했죠?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서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말하는 것이, 이게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말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영화에서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말이야, 나중에 말이야, 너희들이 그런데 이거는 다 영화니까 그래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눈을 떡 뜨면서 뭔가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 눈을 떴어요.
앉아. 아치. 그리고 숨을 쑥 쉬고 혈압이 120, 110, 50, 70, 50, 40, 20, 10, 20, 10, 10, 10, 삐. 그거로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듣고 눈을 뜨고 뭔가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들 3명이 아버지 막 이제 주무르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다 하는데 큰 아들이 막 아버지 하면서 막 우시면서 이제 제가 머리맡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 우시면서 저 얼굴을 갑자기 탁 쳐다봐. 그 쳐다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 방금 뭐라고 그러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앉아. 그 집사님이 저 얼굴을 딱 보길래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은 굉장히 괴로웠어. 왜? 다 예수 영접한 줄 알아.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들렸거든요. 어떻게 들렸냐? 아니, 어지간하면 예수 믿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런데 이분이 서울시청에 무슨 국장을 하셨는데 종묘 제례 뭐 유교 아니에요. 본인은 무교예요. 그런데 그거 다 주관하셨어요. 제례하고 나서 이게 뭐 또 옷 입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 보는데 거기서 다 하고 이런 거 다 주관하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들었어? 의식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눈을 떴어요. 그 말하려고 지금 눈을 뜨고 힘있게 힘을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어.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죽으면 조상들이 내 이놈 이스라엘 종교 믿고 왔나 뭐 이렇게 할까봐. 그러나 여러분, 유교가 아니에요. 이분은 성균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들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점 보고 이러는 거 있죠. 그 처음에는 재미로 보다가 그게 나중에 탁 엉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얽매여 버려요. 징커스 이런 거 딱 얽매여 버립니다.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왼편 중에 왼편이죠. 악한 영에 딱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식구들한테. 그런데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지옥 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처음 뵀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나 제가 눈물 흘린 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어떻게? 저는 이분보다 똑똑한 것도 없어요. 이분은 지금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아주 고위직에 있었어요.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똑똑하셨어요. 그리고 공직 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분보다도 성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을 지금 그냥 떨어지게 만들고
저는 아무것도 없고 저는 얼마나 못됐는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오늘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한 것에 제가 이 비교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 왼편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왼편으로 가는 것이 내 삶의 교훈이 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왼편으로 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들려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계속 깨닫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상승하고 악한 영의 방해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했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어이 김기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김기동 씨 이렇게 해도 지금 영광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어이 김기동 이랬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명당한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지명당한 삶이 어떻게 저렇지? 이런 거죠, 이런 거. 어이 김기동 이러면은 이제 지명 받아가지고, 방금 하나님 나 불렀냐? 나 불렀어요? 나 불렀어요? 이 정도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어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선택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인 여러분에게 죄 없다고 쳐주는 순간, 죄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죄 없다고 쳐줄게 하는 이 은혜가 있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어이 김말자 했으면 그 말자 되시는 분은 반응이 있어야 돼.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 집회니까 한 번만 따라 해봅시다.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아봐요. 모아봐서 제가 어이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이 하면 김기동 이렇게, 김기동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어이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김기동 하고 나서 숨을 크게 3번 헐떡거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번만에 갑시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지명해서 우리를 부른 거야. 어이 김기동. 제가 왜 이거 지금 하냐 하면은 우리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요. 꿈을 뭐 다 개꿈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몇 번 안 되는데 제가 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 때 이제 심판 받으려고, 여러분 여기 뭐 우리 PCR 테스트 줄 서 있는 것 같이 쭉 줄 서 있었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앞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뭐 천국 가십니까? 뭐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물어보니까 뭐 자신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 그리고 그분들도 저한테 이래 물어보길래 저도 예수 믿고 갈 자신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차츰 심판대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냥 심판대 올라가는 사람마다 비명 소리가 나는 거야. 분명히 저 사람들 다 간다고 이야기 다 했는데 왜 올라가서 저런 소리가 나지? 그럼 지옥으로 떨어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가까이 오니까 나도 혹시나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하더라고. 분명히 확신이 있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막 그런 소리가 막 많이 나고 하니까 올라가는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냥 불안하더라고. 제가요 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저는 이제 기계공학 전공이에요. 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11명 뽑는데 뭐 교실에서 7교실에 꽉 차서 시험을 쳤어요. 11명 뽑는 거예요. 그 전공 5과목 영어 이래갖고 아침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뭐 영어는 그때는 막 독해 해석이에요 다. 그 해석 같은 거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 전공 시험에 25점짜리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공학 시험은 계산기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답이 0.4 똑 떨어지잖아요. 그 정답이에요. 그런데 시험 칠 때 0.4, 2, 3, 4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답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가 답이 제대로 나오면 그 다음 공식에 그 답을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틀리면 계속 틀리고 하나 맞으면 다음에 맞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에서 7문제를 푸는데 전체가 25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25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25점 만점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똑똑 기분 좋게 다 답이 똑똑 떨어지는 거야. 정답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을 냈는데 다른 사람 낸 걸 보니까 25점짜리를 다 못 풀었어. 저는 뭐 그냥 그거 확실히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답안지 내면서 제 마음속에 혹시 수석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발표할 때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 다 하지만 옛날에 발표할 때는 그 학교에 직접 갔어야 됐어요. 정문에 가서 번호를 다 자기 수험 번호를 확인해야 합격자 확인을 해야 됐어요. 그래 이제 합격하는데 제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친구 한 3명을 불러서 내가 오늘 합격하는데 내 이름이 위에서 꼭대기에 있으면 수석 차석 꼭대기에 있거든요. 위에 꼭대기에 있으면은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있으면은 술 한잔 산다. 그리고 오히려 자축한다 하면서 친구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앞에 간 거죠. 그래야 이제 뭐 저는 뭐 당연히 합격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슬렁슬렁 올라갔어요. 그래요. 이제 보드판을 딱 보는데 없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면서 이거 뭐지? 나 답안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니 그럴 리가. 그럼 누가 합격하나? 나 틀린 게 없었는데 무슨 실수를 했나? 막 여러 가지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지금 잠깐 막 이렇게 실망하면서 앓고 있는데 밑에서 우리 친구가 기동아 거기는 전자공학과야 그래. 보니까 전자공학과야. 기계공학 가보니까 위에 딱 이름이 있었어요. 요 부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나 당연히 돼. 봐봐 이름 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기뻤을 텐데 없어. 그러다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꿈에 자꾸 다가오니까는 그래도 뭐 난 천국이야. 나 천국이야. 다른 사람은 뭐 비명소리 나든 난 천국이야. 그러면서 올라가고 천국 이러면 별로 안 기뻤을 거야. 그런데요, 굉장히 불안해.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나 용서 안 해주면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거는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신앙 앞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그 앞에서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하는데 제 차례가 딱 된 거예요. 발이 올라가지 않고 계단에. 그리고 계단에 이제 겨우 올라갔는데 온통 그냥 불빛이 하얗게 있는데 어떤 소리도 안 나고, 그러나 크게 그 망치 두드리는 소리 3번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 판결을 할 때 두드리는 그것이 엄청 크게 들려서 떵떵 떵떵 하는데, 그때 지옥 가면 떨어지는 거죠. 조마조마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근데 떵컹 하는데 제 귀에 천국 막 울리면서 제가 갑자기 위로 막 그냥 한정없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확 하는데 내가 천국이라는 이 천국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러는데 잠을 깨버렸어요. 안 죽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꿈 꾸고 나서요, 제가 천국 할 때 그 망치 소리와 더불어 천국 할 때 그 올라갈 때의 그 기분을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생각해요.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훈련시킨 것 같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렀지. 이 귀함이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귀하잖아요. 그러면 내 귀함이 이제는 내 귀함이 넘쳐 흐르면 이웃을 향한 귀함으로 눈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과 더불어 접목을 시키니까요, 상대방 저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왜? 저 영혼도 예수 만나면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금 캐러 가는 사람, 광부가 금이 보여서 가나? 저 땅속에 파묻혀 있는 금이 있다는 거 믿고 캐는 거지. 저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일 수 있고, 또 저 영혼이 예수 믿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기대 속에서 그들에게 가는 거지. 골수 불교인 김기동이가 목사를 밀어내고 핍박한 김기동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한 아내를 핍박한 김기동이가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될 줄을 꿈에도 알았나?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 속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다. 아멘. 저 영혼이 살아난다. 저 영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온다. 아멘. 이 눈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눈에는 가망성이 없어도, 그래서 제가 이 고구마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게 지혜로 주신 거예요. 사람을 고구마로 보는 거예요. 고구마로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구마로 보면 그냥 지도 고구마 나도 고구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빈부나 뭐 학벌이나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다 동등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고구마를 소단에 쪄먹을 때 익었나는 젓가락으로 찔러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익었다, 쑥 들어가면 익었다 끄집어내면 되고, 젓가락 찔러서 안 들어가고 뭐 설 익으면 그대로 좀 더 놔둬가지고 또 찔러보면 되고, 한 번 아닌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번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작정을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러니 나는 작정된 영혼을 찾아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익었나 안 익었나, 이거 안 익었구나 안 익은 거죠. 익었나 익은 거 찾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젓가락 들고 찔러봐야지. 그래서 다 사람을 고구마로 여기고 이제 영적인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저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엄청난 귀한 존재임을 알면 앞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될까라는 마음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첫 번째 젓가락.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십니까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통일교라고 그래. 그래서 통일교도 교회라고 그러고, 여기 뭐 천부 대학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십니까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수록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보다 더 쉬운 것은,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남미호 호랭경기도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는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라고 찔러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내 입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 주변의 악한 영은 물러가 버려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내 입에서 예수 믿으십니까가 많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악한 영이 물러간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일이 풀립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굉장히 담대해져 버려요. 이거 악한 아멘. 영이 물러간 표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한번 찔러보시면 돼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런 무슨 고구마? 익은 고구마. 그거는 익은 고구마가 아니고 형제 고구마예요. 익은 고구마는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는 안 믿는데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을 익은 고구마라고 해요. 그럼 익은 고구마를 만났을 때는 여지없이 여러분 저한테 1분만 시간 좀 내주세요 하면서 하, 인, 예, 말하면 돼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딱 말하면 그 사람이 길거리에 서서 영접해버려요. 아멘. 작정된 영혼은 1분, 2분 안에 영접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요 복음이 하인 예음이다 하는 이 예음은 성경 말씀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다 알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자체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체. 그래서 하인 예음은 그냥 하나님 말씀 엑기스 자체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익은 고구마에게는 하인 예음을 할 준비를 딱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그때부터 야 이 10원짜리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입에 침이 튀기면서 저 예술쟁이들 말이야,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말이에요 하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막 그냥 뭐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는 사람 있죠. 얌전한 권사님이 전도 한번 나갔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돌아올 때 나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하도 목사님이 가라 해가지고 내 평생에 이런 욕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절대 안 가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은요, 그 시간에 왜냐면 뒤에 시를 말할 거야,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앞에서 살 웃으시면서 속으로 생고구마시구나 이렇게 하면 생고구마죠.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내가 찌를 때 하나님이 작정을 안 시켰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설득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생고구마 앞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두 마디 하시는데 뭔가 생고구마가 자기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너 이해한다는 어투의 대화법은 구나의 대화법이에요.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 불교예요. 어머, 불교구나. 불교에 이러면 그거 뭐 부처님 우상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불교구나.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말이에요, 목사가 어떠고 저떠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구나.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났더라도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어투로 이렇게 나오면요, 조용해져요. 조용해질 때 여러분은 두 마디 하세요. 생고구마에게 두 마디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는 앞뒤가 생략됐어요. 당신이 어떤 큰 사고나 큰 병에 걸려서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내가 믿으라 할 때 그래도 믿어봐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무리 네가 버팅기고 네 주장이 맞고 네가 뭐 믿는 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멘. 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저씨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의 말투와 표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아저씨 아주머니 그래도 꼭 믿어보세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요 믿어야 합니다. 당신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는 아까 제가 지명하여 부른 것,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또 내가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너무 많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너무 많았고 이런 것들, 지금 현실은 너무 안 좋아요. 현실은 너무 안 좋아. 난 취직도 잘 안 되고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런데 불신자가 지금 생고구마예요. 그 생고구마 앞에서 아저씨 그래도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정말 성령께서 함께 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에 대한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돌아오는, 그렇게 한 사람 찔러보고 생고구마에게 두 마디 하고 돌아올 때에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생활의 담대함으로 이어져요. 내 생활에 어떤 우리 회사에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아멘. 전도하면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게 되는구나. 그거는 난 오브 마이 비즈니스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그러나 내가 전도하고 돌아오면 내 상황들이 풀려 있는 모습이 딱 눈에 띄어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고 나서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만날게요 하고 인사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기억나는 사람이고 이름이 아는 사람 같으면은 태신자로 오늘 이 작정하는 이름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중보 올리는 거예요. 확인된 생고구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잖아요. 다음에 또 만날 때는 그 이제는 안 믿는 거 다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젓가락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난 안 믿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 또 아저씨 그래도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4마디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마디가 고구마 전도 핵심이에요. 이 4마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그 순간 이미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금덩이로 보여요. 교사들은 아이들 볼 때 금덩이로 보여요. 아멘. 그래서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처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아이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유스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청년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보면 몰라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부모에게 용돈 받는 거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거하고 아르바이트 10만 원 받는 거하고 똑같은 10만 원인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는 그냥 돈 좋아서 써버려요. 그런데 용돈 받는 거는 돈 좋아서 써버려요. 아르바이트 10만 원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때에 그 돈 10만 원 벌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는 돈이 귀하다는 거죠. 돈 귀함을 알았을 때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더 귀하죠.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 찔러볼 때에 생고구마 많이 만났죠. 교회 핍박하는 사람 많이 만났죠. 그럴 때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너무 좋다고 한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아니면 속회에서 우리 속회원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여기 와 있지? 그러면서 우리 수중에 있는 영혼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때 분위기는 달라져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한번 가서 한번 찔러보자 했을 때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트에 가더라도, 마트에 가서 평상시에 있는 그대로 그냥 삶 속에서 마트에 가더라도 혹시 뭐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쇼핑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한번 말을 걸어보고, 아이 있으면 아이 주제로 말을 걸어보고, 공동 관심사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거 있는데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마트의 캐시어한테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신지 제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해요. 아주머니,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계산을 하면서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거.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어머, 이거 우리 교회에 있는 거와 똑같네. 슬쩍 교회 다닌다는 게 드러났죠? 우리 교회에 있는 거와 똑같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이거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집에 있는 거잖아. 이거 혹시 아주머니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칭찬해 줄 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사람은 다 칭찬할 게 다 있어요. 화장을 참 세련되게 잘하셨네요. 혹시 메이크업을 배우셨나요? 아니, 메이크업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섀도우 색깔하고 이 립스틱 색깔이 딱 매치돼 가지고 너무 화장 세련되게 잘 하셨네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화장 잘하는 거하고 뭐 예수 믿는 거 관계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말이에요, 이 고구마 전도가 되냐 안 되냐 20년 전에 들어갔잖아요. 미국에서 젓가락으로 찌른다는 게, 여러분 미국에 가니까 노란 고구마, 검은 고구마, 흰 고구마, 와, 종류별로.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최고 나가봐야 중국 나갔어요. 그런데 160개 민족이 미국에 다 있어. 그러니까 뭐 찌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젓가락이지만 미국은 포크 아니겠어? 포크. 젓가락은 구멍 1개 나지만은 포크는 한 번 찌르면 구멍 4개 나버리는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Do you believe in Jesus? 너 그래도 믿어야 돼. You still have to try. You still have to believe in Him. 너무 좋아. It's so good, so great, awesome. It's just a wonderful feeling. 너 위해서 기도할게. I will pray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캘리포니아에는 이 멕시코인들, 남미들 엄청나게 많아요. 히스패닉이라 그러죠. 남미인들. 예수 믿으십니까? 우스테 크렌 헤수스, 우스테 크렌 헤수 그리스도. 너 그래도 믿어야 돼. 이괄 tiene que creer. 너무 좋아. Es muy bueno. 너 위해서 기도할게. Yo voy a orar por ti.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Estoy orando. 일본 사람 아나타와 예수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너 그래도 믿어야 돼. 데모 신지때 구다사이. 너무 좋습니다. 도떼모 스바라시 데스요.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나타노 타메니 오이노리오 시때 이마스. 어디 가나 중국 사람 너무 많아. 중국 젓가락, 기다란 젓가락. 예수 믿으십니까? 니相信 예수 지뚜마. 너 그래도 믿어야 돼. 니 인가이 相信 예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相信 예수 非常好. 너 위해서 기도할게. 我会为你祷告. 다음에 만나자. 再见. 중국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배우면 쉬워요. 예, 중국말은요, 핵심이 입에 눈깔 사탕 하나 문걸 문깔 사탕. 일단은 말은 하는데 눈깔 사탕만 물면은 중국말이 돼요. 눈깔 사탕 물면 중국말이 알죠 이게? 是不是？ 아니 눈깔 사탕 크게 부르시라 문제시라. 그럼 안 되고 지금도 왜 한국말이고 중국말 했어? 난자완 시가 눈깔 사탕을 부르는 시. 니相信 니 샹입니다. 샹. 니 相信 예수 시 할 때 눈깔 사탕 부르는 거야. 니 相信 예수 지뚜마? 찌가 아니고 지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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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티모어에서 볼티모어의 다운타운이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중국인 촌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한 서너 명하고 같이 전도했는데 3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에 중국인이 60명이 왔습니다. 아멘. 2,000명 만난 거죠. 2,000명. 여러분 찌르면은 착정된 영혼을 찾아낼 수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이건 아니거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데 제가 딱 앉는데 바로 옆에 아주 스님이 딱 앉았어요. 스님 보니까는 깃볼도 아주 손도 두툼스럽고 굉장히 주지 스님 같아. 연세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아, 불자십니까? 혹시 출장 갔다가 내려가세요? 하니까 이 동국대 이사회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큰 스님이죠. 동국대 이사회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스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모르니까 한번 찔러봐야 안 됩니다. 우리는 성복만 입었다고 해서 제가 과천교회 다닐 때 관악산에 스님 2분 전도했거든요. 그래요. 그분들이 내가 이것을 놓고 교회로 왔을 때 앞으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상담하셨어요. 그 예수 믿고 나서요. 그 스님 2분이 예수 믿었다니. 그래서 혹시 이 대스님, 큰 스님도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한번 찔러본 거죠. 스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랬더니
기가 차가지고 재미있는 양반이구만.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죠. 예, 재미있는 양반이구만. 스님, 그래도 꼭 예수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러니까 눈을 감으시면서 아마 그 스님은 자기 절에 가서 아침에 새벽 불경 드릴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똑똑똑 마하반야 바람일다 예수 믿으심. 이게 헷갈려. 꼬여. 왜? 아니 내가 성복을 입고 있고 뭐 보통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도대체 예수가 뭔데 말이야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란 말이야. 여러분 그것은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이래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하면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오마이 굿니스예요. 저는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갈 때 그 대사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사관의 그 여직원이 네 들어가서 미국 살릴 수 있나? 나는 무심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마켓 중에 본스라는 마켓이 있어요. 미국 마켓이. 한국 사람 별로 안 와요. 우리 전도팀이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하는데 그 앞에서 마켓에서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매니저가 와갖고 막고 그래요. 그래서 카트를 몰고 들어가요. 카트를 몰고 들어가서 뭐 필요한 것도 사면 되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카트에 담습니다. 담고 나올 때는 다 제자리 놔놓고 나옵니다. 또 보면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외국인들도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요거 뭐 이 레시피 뭐 이렇게 요리하는 레시피 혹시 알고 계시냐? 맛은 어떻냐?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 먹으려 하는데라고 교회를 먼저 말해요. 그러면서 혹시 댁은 예수 믿으시냐고. 그러면 뭐 자기는 뭐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시냐고. 근데 미국 사람들도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반대해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그거는 뭐 저저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옆에서 구나 그렇게 하죠. 구나구나는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구나구나로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야, really? 야. 구나구나보다 더 쉬워요. 그래도 you still have to try. It's so good. 뭐 뜨거운 역사가 많아요. 예, 중국인 여자가 너무 막 예수 믿으라 한마디에 그냥 펑펑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어버리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전도하는데 이제 저는 앞에서 이렇게 이제 몇 사람 전도하는 거 같이 이렇게 또 도웃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백인 할머니 83세 되신 백인 할머니가 나를 툭툭 치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전도하냐고. 전도한다 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느냐고. 바이블에 나온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를 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름을 물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차에 잠깐 갔다 오더니 미국에는 아직 가계수표 같이 체크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주면 그게 은행에 현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 이름을 가르쳐 달라 해서 우리 교회 이름 영어로 가르쳐 줬더니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헌금을 감사헌금을 한 너희들 전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감사헌금 한다면서 이제 체크를 줬어요. 그래서 뭐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감사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 자기가 콜링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됐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미국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미국이 잘 안 되는데 너희들을 보는 순간 미국이 살아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체크를 주면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I'm so happy.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ive.
미국이 살아있다. 그것이요, 저는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소름이 끼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희들 때문에 미국이 살아있다. 아멘.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우리가 할머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체크를 보니까 체크에 만불이 적혀 있었어요. 1200만 원이죠. 저는 잊지 못할, 고구마 전도에서 잊지 못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관학교 4학년 때 불교 회장했습니다. 불교 회장했습니다. 회장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길래 회장을 시켰겠어요. 그리고 불교도 청년들이 모임이 있고 불교 불전 해석하는 공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반야신경, 천수경 이런 것은 거의 다 스님이 다 한자 풀이하면서 청년들한테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참불대라고 성가대처럼 있습니다. 아주 피아노, 반주, 파이프, 오르간까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그때 총불교 회장이 그때 이 한국의 불교 전체 회장이 이후락 씨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그때 중앙정보부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락 씨라는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성장군 출신 군 3군 전체 불교 회장이 있었어요. 참모총장 출신인데 이 박 장군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헬기로 우리 사관학교로 오면 생도 대표로서 불교 회장으로서 제가 영접을 나갔습니다. 그래 그냥 내리면 바로 경례하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불교 회장이니까 굉장히 저를 이뻐해 줬는데 이제 저도 전역하고 그분도 전역하고 있는데 과천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요. 과천 5단지가 장군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예수 믿고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박 장군님이 생각났어요. 저를 4개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 장군님 한번 인사 간다 하다가 세차장에서 만난 거예요. 동네 세차장에서 만난 거예요. 박 장군님, 그래 자네도 여기 있다는 거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제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제가 사실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큰 사건이네 하면서 이제 그냥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요, 박 장군님, 이제 박 장군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박 장로님 꼭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했더니 돼서 자네 열심히 믿으라고. 그 뒤부터 이제 완전한 생고구마잖아요. 이제 그 뒤부터 만날 때마다 어디에서 만나요?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그 같은 동네니까 일부러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박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박 장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하지마 했을 때는 아직까지 생고구마잖아요. 그러니까 박 장로님 그래도 꼭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친구 예수에 미쳤구만. 다음에 왔을 때 또 박 장로님 먼저 딱 하는 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마. 나는 아니야. 하지마. 그래도 꼭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너무 좋아서 권하는 겁니다. 그래 알아. 당신만 잘 믿어라. 그런데 몇 번을 부딪히고 나서 나중에 저 중심 상가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 골목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 하여튼 저를 보고 골목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디 골목도 아닌데 하면서 제가 가니까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길도 아닌데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거기서 들어가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박 장군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저를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나중에는 화를 내셨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냐고. 그래서 내가 저 광신자고 미친 사람들 같이 그렇게, 당신도 그런 류에 속하는 거라고. 그 내한테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싫다는데 왜 자님 자꾸 그러냐고 하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제가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올 리가 없죠. 나를 싫어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예요? 제가 퇴근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으로 좀 올 수 있겠어? 왜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잠깐 말할 게 있었어. 근데 제가 감이 있잖아요. 나한테 절대 전화 안 하시고 나를 피하신 분이건데, 근데 집으로 오라, 뭔가 있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박 장로님 집으로 뭐 하나, 과일 하나 사들고 이제 갔습니다. 사모님, 제가 여기 같은 동네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 들어와라 하면서 이제 상의를 하는 게, 무남동료 외딸이 있습니다. 무남동료 외딸이 시집을 갔는데 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사위가 어느 모 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지금 이혼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나 하여튼 뭐 이혼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골치 아픈데, 내가 이 사위를 전화하는데도 먹히지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녀가 이혼하는데 그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고, 또 특별히 후배 중에 후배인데 지금 예수 믿으라 하는 사람을 왜 불렀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상담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은 우리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책을 내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박 장로님 이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때는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지금 부탁했으니까 뭐 마음에 안 와닿아도 뭐 어디를 읽으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안경 끼고 같이 읽었어요. 그때 자, 간수가 이 바울이 이제 잡혀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해가지고 다 도망가게 생겼는데, 이 간수가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거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까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매달린 거예요. 그때 동문서답의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내놓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현실적인 문제와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나? 현실적인 문제와 예수 믿는 게 물과 기름인데 뭔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솔루션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박 장군님 집안에 따님 문제를 내놓으니,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따님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박 장군님, 내용이 희한하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박 장군님, 그러면 내가 하나 부탁을 좀 해도 되겠나? 예, 하십시오. 자네가 대전에 좀 내려가 주게, 사위를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유학 시절에 한인교회를 그 유학 간 대학교 앞에 대학교에 한인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 그냥, 저도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대전에 제가 차를 몰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학교로 찾아갔어요.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교수 그 이름 있는 데를 똑똑똑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내려왔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박 장군님하고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냥 박 장군님 저하고 그런 사이다. 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 장인이 안 믿지 않냐? 그런데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만나고 뵙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굉장히 미안해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닌 것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인예음을 말하고 이분이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예수 영접을 하신 거예요. 자기 방에서. 그리고 제가 그냥 우리 장인한테 오늘 좀 제가 온 이상 혼자서 또 만나 뵙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미 따님은요 서울에 올라가 있어 아이들하고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는 혼자 지금 가기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내려왔을 때 장인어른 좀 만나러 같이 가면 좋겠다 했더니 자기 수업이 막 있다고 그래요. 그때요 제가 학과장한테 말씀드릴까요? 그랬어요. 자기는 그런 거 말 잘 못한대요. 그래서 또 학과장한테 갔습니다. 제가 뭐 학부형도 아니고 그래가 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한다니까 그 과 내에서 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 아이고 가시라고 우리가 대신 다 수업해드리겠다고. 아이고 모시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하고 다시 와서 학과장한테 다 허락받았다니까는 진짜냐고 물어봤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하고 이분이 이제 약간의 짐을 챙기고 이분도 뭐 정말 억지로 어떻게 해서 제가 모시고 가는데 그래도 자기가 부딪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저는요 내려갈 때 이분을 모시고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박 장군도 지금 전혀 그렇게 지금 예상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은혜를 받는 찬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찬양이 다윗과 요나단의 선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지금 조금 올드하기는 한데 그때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CD가 있길래 제 차에 CD를 넣고 그 찬양을 틀어주면서 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리피트로 계속 틀어줬어요. 옆에 앉아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서너 번을 듣고 계속 듣는 순간 갑자기 우시는 거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선잔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이 선잔이라는 이 찬양인데 혹시 반주가 되나요? 선잔 반주가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죽으심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아파트에 다 들어왔어요. 그 노래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약간 추스리더니 이제 아파트로 올라간 거예요. 박 장군님은 아직 몰라요. 그 앞에 13층이었는데 띵동 했어요. 누구? 예, 저 김기동입니다. 오, 그래, 벌써 왔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벌써 와서 문을 탁 여는데 사위가 딱 서 있잖아요. 그 사위가 문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앞에서 딱 꿇어 앉아가지고 아버지, 아버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팍. 그러니까 이제 뭐 막 당황을 하시더니, 예? 그러면서 이제 누구야 딸 부르고 아이들 부르고 여보 부르더니 그냥 다 그 현관에서 그냥 다 사위한테 엎드려서 다 그냥 같이 무슨 말도 안 했어요. 다 울어요. 그래가지고 사위를 데리고 이제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울어요. 저는 들어오라고 소리도 안 해요.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속에 저 영혼이 찔림을 받고 거기에서 읽는다면 읽는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무도 몰라. 가장 취약점, 박 장군님의 가장 취약점, 무남 동녀의 문제로 딱 마문을 열게 해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저 왼편 삶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세 번째 계속 제자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라 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본문이에요. 내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 고기, 물고기는 익두스라는 거예요. 익두스. 그런데 여기에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는 성경에 유일하게 한 단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한 단어예요. 그 단어의 원어가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스 파기온. 한국어로 막 읽으면 프로스 파기온이에요. 이 고기라는 이 단어는 뜻이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린 가운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음식을 말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귀한 음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사랑입니다. 아멘. 이 영혼 사랑이 있으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아도 줄줄줄 새버립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막 새버려요.
받은 축복의 물질이 새버려요. 그런데 영혼 사랑의 삶이 되는 오른편이 되면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지금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네가 먼저 구원받은 너희들이 영혼 사랑이 네 속에 있느냐? 아이를 바라봐도 내 새끼 내 소유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맡기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역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의 영혼을 바라보느냐? 영혼 사랑이 있느냐?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떵떵거리고 물질로서 좋은 차에 어디 놀러 다니면서 아주 그냥 잘 살고 전부 명품 가지고 있지만 저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놀아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왼편이었습니까? 오른편이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스크린 해보시고 이제 오른편으로 사는 건 심플합니다. 프로스 파기온. 여러분의 고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기는 영혼 사랑이에요. 아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툴은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고구마 전도해서 오늘 몇 사람 전도해갖고 교회로 데리고 있다, 이런 마음 추워도 갖지 마세요. 그러나 찔러보면 교회로 모시고 올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100명 이상 찌르고 10명 이상 찌르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대로 만약에 찔러보시면 저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2-3명씩은 전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집회 이제 3번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내일 낮 10시, 내일 저녁 7시. 마지막 날은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인 것, 또 아주 애껴서 모아놓은 것 지금 내일로 다 미뤄놨어요. 꼭 약장사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숭이교회에 세우셔서 3년 전에 약속해서 세우셔서 정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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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